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매일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대단한 능력과 깊이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 각건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바로 다음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는 우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종들의 눈은 항상 상전이 뭘 명령하는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여종의 눈이 항상 주목합니다. 뭘 시킬까? 그와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포분메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문으로는 잘 표현되었는데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을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고 신명기 6장 2절에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너와 내 아들, 내 손자까지 3대가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도 정성을 다하여 기록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 붓으로 쓰는데 인쇄에 못지않게 정갈합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온 몸을 깨끗하게 씻고 붓을 빨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존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는 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 잘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존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번 가볼 마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바이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관했는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정통 유대인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지 않는다고.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지금 안고 있죠. Romeo Dalim, Latvia na! Kometiv! 주로 대역이 어떤 거라고? 호시안나, 고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소서. 메시아를 구하는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가 오기를. 걸어가면서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라피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뻐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게 뭘까요? 정말 아쉽게도 이미 2000년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정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한 것이 있는데, 목사의 최고의 특권은 말씀을 맡은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정말 부담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원어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감사한 것은 원어를 잘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문화와 성경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순례가 필요하지만 요즘은 유튜브들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보면 참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최근에 김우연 PD가 감독이 이 성지에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여러 번 가서 성지를 깊이 연구하는 것을 내가 영상을 잘은 모르지만 한 30편 봤어요. 보면서 정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면 내 안에 행복이 저절로 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부유냐,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안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저절로 내 삶을 통해, 내 표정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라 하니까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반복하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님이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내 자식이 잘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물질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치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고,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경외합니다. 거기에 또 행복이 따라오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12장 하반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우리의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셀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 때 그들을 잘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큰 교회 건축하면서 성전에 기둥이 보이지 않고 통으로 어디서든지 가리는 것이 없이 강단을 볼 수 있도록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설계하는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터키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을 생각했습니다. 그 성당은 기둥이 보이지 않고 건축했지만 터키에 수많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걸 이겨내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할 때는 성전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바뀌어져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지금은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뒤쪽에서 6개의 대형 와의 역할을 하는 쇠 기둥을 거물로 잡아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없이 통으로 어디서든지 강단을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석 예배당을 기둥이 보이지 않고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잘 당겨줘야 된다. 잡아줘야 된다. 누가 쓰러질라 할 때 옆에서 6명만 잡아 당겨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습니까? 평소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배우자가 땡겨주고 부모가 땡겨주고 형제가 땡겨주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다. 배우자가 붙잡아 줘야 되고 목회자가 붙잡아 줘야 되고 가족이 붙잡아 줘야 되고
셀이 붙잡아줘야 되고 목장이 붙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있어야 되고 함께 따담을 느끼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맞설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삼겹줄처럼 함께 힘을 모으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동료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북돋워 준다는 겁니다. 저는 빌립보 2장을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이제 후반에 바울의 삶, 디모데의 삶, 에바프로디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동력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에바프로디도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대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 때문에 지체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할까 싶어서 그것 가지고 근심했습니다. 자기 병든 것보다도 지체를 먼저 생각했어요.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붙들어 준 것 때문에 바울도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같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제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급히 보낸다고.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당연히 이래 해야 되죠.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위에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동지입니다. 우리 찬양같이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손이 다 주를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름까지는 안 보이네요. 얼굴도. 사랑합니다. 이제 손을 들에. 우리 함께 주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습니다. 이 신명기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그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항상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에 토라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건이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섯 건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나도 배우고 또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내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다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남녀 성읍 안에 거주한 타국인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학교는 말씀 학교입니다. 가정에서도 배우고 학교에 가서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줄줄이 외웁니다. 예시바 학교라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특별히 뉴욕에는 예시바 학교가 엄청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뉴욕에 있는 예시바 학교.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he possibilities. We're on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유대인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예시바 학교. 뉴욕에도 있지만 예루살렘에도 그 도서관을 봤는데 우리처럼 조용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주 보면서 열심히 떠들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금방 나왔잖아요. 하브라타, 대화식으로. 앞으로 우리 제자피들도 이런 대화식 하브라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인 토라와 해석서인 탈무드를 하브라타로 배웁니다. 그들은 소련에 읽습니다. 그리고 토의합니다. 질문하라, 대화하라, 남과 다른 생각을 하라. 타인과 대화 토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갑니다. 뒤에 그 영상이 보면 조용히 공부하는 집단과 떠들며 소리내어서 토의하면서 공부한 집단과 테스트를 했는데 떠들며 말하면서 배운 집단이 모든 면에서 성적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객원 중에 10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100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 이게 돼야 돼. 내 안에 있는 것,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꺼내야 됩니다. 대화하면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교육을 더 생산해내야 됩니다. 이게 앞서가는 교육이에요. 이게 또 유대인의 정통 교육이에요.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세마 교육. 정말 이 말씀을 새겨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평생에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장구하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보세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겠다.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마 교육이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세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도래보다 더 귀한 내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끊임없이 생활 중에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손에 감았죠. 그리고 머리 이마에 했죠. 이 뜻은 내 손으로 일할 때나 내 머리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 아이에게 이렇게 감아줍니다. 말씀으로 내 머리를 새겨야 되고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이 말씀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이 9절이 메주자입니다. 메주자. 그림 보여줬어요. 여러 메주자의 종류가 나오죠. 이걸 어디에 붙이는가? 문 앞에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이 메주자를 만지는 거예요. 부잣집은 이 메주자를 아주 잘 해놨어요. 이 메주자는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그들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3살이 되면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해서 5살 때 토라를 읽기 시작합니다. 10살은 제2의 경제는 미시나를 통하여 살아가야 할 윤리와 규칙을 배웁니다. 15살 때부터 7년 단위로 탈무드를 읽어갑니다. 해석서죠, 탈무드가. 부모가 1:1로 가르치는데 질문식으로 하브라타합니다. 유대인들은 남보다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다르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배워야 되고 평생 우리의 자녀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내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암송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릴 때부터 지금 자녀들 말씀 암송하잖아요. 성주도 보니까 말씀 암송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내왔던데, 정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들 영은이도 내비게이터 말씀 69절 기본 말씀인데 너는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영어로 암송하라고. 열심히 한때는 암송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기뻐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복이란 이 말은 유명한 토부란 말입니다. 토부. 이건 알아놔요. 토부, 행복. 좋은 것, 굿, 좋은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토부가 이루어져요.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좋은 것이 내 안에 많이 생겨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할 때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잘 경외하며 내 날이 장구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도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같이 계속 잘 행복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계 유대인은 0.2%인데 노벨 수상자가 22%, 미국의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23%가 들어간다. 좋은 대학에 23%가 유대인이 들어간다.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노동자를 시작한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3%도 채 되지 않은 그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 인구가 3%인데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상권의 8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3년 노벨상 수상자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 비율이 30%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포함해서 42%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교수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하기 때문에 소리내 읽게 하고 토의하게 하고 말씀을 생활화 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머리는 6배 이상 뛰어나고 또 3개 이상 언어를 익힌다고 합니다. 이 세마 교육의 중심이 가정 아니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비전 아카데미는 말씀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가 그토록 심각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하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게임하겠어요? 안 좋은 사이트 보겠어요? 안 좋은 거 먹고 마시겠어요? 피우겠어요? 안 좋은 곳에 가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고 더 누리고 더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죠. 해답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명기가 제일 좋아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